2024년 여섯 번째 특별 묵상 선지서와 희망의 복음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가장 선하고 높은 목표를 아는 능력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고 성취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만약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도록 내어 맡긴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 뜻을 결심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사람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의 경영은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결국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다워 보이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 누가 봐도 의사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완전한 설계로부터 그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예화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75% 이상이 예화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가 토기를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집니다. 진흙 덩어리 일부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어서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토기장이는 주저없이 원래의 모양을 깨트려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모양으로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누구나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자연과 세상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대자연과 인간의 삶은 그저 좋은 경치요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 말씀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편의 아름다운 예화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됩니다. E.H. 카 박사가 집필한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에 보면 인간의 역사는 그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란 마치 숨겨져 있는 진실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그 진실의 실타래를 풀어 헤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펼쳐진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예로 들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바꾸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유한한 인생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어온 예레미야서의 맥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일관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입장에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바른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의 삶에도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완악하고 시시각각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과 행동에 차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인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됩니다. 위튼 대학의 총장이신 필립 라이크 목사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책에서 만일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훼손하면서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공의의 절정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수많은 인생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일관되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심판과 진노 중에서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저 바람처럼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을 향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고 헛된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선포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 누구에게 전파할 것입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